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휴가 주셔서 가족들하고 쉼을 잘 누렸습니다. 그간 돌아보지 못했던 가정을 좀 돌아볼 수 있었고, 자녀들과 평소라면 함께 할 수 없었던 시간들을 학교도 다 빠지고 아이들과 함께 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32살에 첫 아이를 얻었고, 둘째 아이는 제가 35살 되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아이들과 저의 나이 차이를 따진다면 두 아이 모두 저와는 30년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실 30년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통할 리는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 없죠? 예. 그들의 수준이 저와 같을 리가 없습니다. 제 수준이 고질이고 제 아이들의 수준이 저질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오히려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어도, 좋은 일을 해주어도, 바르게 인도해 주어도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당장의 아이들은 자신들의 바램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번 휴가 기간 동안 많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다는 말이 죄송하긴 하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많이 다가서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언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변화가 있기를 바랬죠. 이러한 마음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한참 수준이 낮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는 결국 예수님이라는 형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표현으로는 성육신이다, 인카네이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고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더 정확히는 인간의 수준이 낮았습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성품은 거룩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도 깨달아져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큰 은혜요 거룩한 징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십계명을 받을 때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우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그 가치를 모르며 도리어 나의 힘과 주장을 가시하는 바벨탑을 쌓아 나가는 내 고집, 내 주장을 세우는 것이 인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수준과 제약을 지적하며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0장 9절에 나오는 불의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소작농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주인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서 타국에서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이 포도원으로 보내서 그 추수한 열매를 거두어 드리려고 그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남아있던 소작농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시 한 번 더 이 포도원의 소작농들에게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그들은 상처내고 쫓아내버립니다. 결국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중하리라 생각하고 자신의 귀한 아들을 포도원으로 주인은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소작농들은 오히려 그 보내진 아들을 보고 이렇게 의논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그리고 나서 그 소작농들은 결국 주인의 아들마저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여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거절하고 핍박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맙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은 소작농들을 향한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아멘. 즉 하나님 나라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손에서 거두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거룩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더욱 경외함으로 섬겨야 할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라는 그러한 분이시기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대하는 겸손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우해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라는 말은 얼핏 듣기에는 쉬운 말처럼 들립니다. 이해되는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의미로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첫째,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 말씀으로 오신 주님, 로고스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지성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에서 쌓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은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려는 분들이 종종 저는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성경 공부는 싫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성경 훈련을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혹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잘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형식에 머문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은 이단들도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이제껏 자신이 듣고 배운 것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껏 내가 듣고 배운 것으로 앞으로 남은 여생을 신앙생활하면 되지 뭘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알아가야 되는가라고 반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머무는 모든 날 동안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의 풍성함은 멈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의 신학은 나날이 발전하는 것이며 기독교 진리의 풍성함은 현대 사회에서도 도태됨 없이 맞추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경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과거의 성경 지식에서 머무르지 않고 점점 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날로 풍성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과거의 신앙이 뜨거웠으면 뜨거웠을수록 그 진리에, 그 확고한 신뢰 위에, 그 확고한 믿음의 지지반 위에 우리는 과거의 성경을 바탕으로 더욱더 고귀한 진리의 말씀을 쌓아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걸음들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이가 바로 예수님이 분명한 것처럼 이제는 사도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바탕으로 그 예수님이 분명하지 않았냐,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았냐, 그 선지자들이 얘기하던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 아니냐, 그 예수님을 믿음을 바탕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힘써 알고 배우고 제자가 되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공부하고 훈련하기를 계속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 내 마음에 신비에 새겨 나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수준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것, 그 높으신 예수님이 낮추고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인품과 인격을 닮아가려고 날마다 노력해 나가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증거일 것입니다. 둘째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나 율법 교사만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직접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외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겨우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고자 기이하신 독생자가 고통받을 것을 하나님은 주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요, 사랑의 절정입니다. 여수에 가면 꼭 한번 들리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기독교 성지이기도 한 그곳은 바로 애양원이라는 곳이죠. 애양원. 그곳은 과거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한센 병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애양원. 나병, 문둥이, 그죠? 가까이 다가서면 옮을까 그들을 격리했던 거죠. 문둥병으로 인해서 사회와 격리된 이들, 그 애양원에 있는 이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사실은 그들은 모두 얘기하기를 육체의 질병,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내 얼굴이 문드러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문둥병자가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은 가족들과의 헤어짐, 사회에서 버림받음, 어느 날 갑자기 격리된 자신의 초라함, 즉 버림받음이라는 마음의 상처가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애양원에 있는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러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가도 그들은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시 복음을 전하고 떠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더욱 상처를 받았을 뿐이죠.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알겠냐? 너희들이 이런 상처 속에 있는데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비아냥과 쓴웃음만을 지었던 것이 그 애양원 공동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상처, 그 상처로 인한 마음의 패배주의를 건드리는 어떠한 말들, 그 말들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것이 바로 이 애양원의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상처가 복음을 가로막았고 마음속 패배주의가 복음을 가로막았고 사람들의 동정 어린 눈빛이 그들의 마음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했던 거죠. 하지만 그 애양원에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옵니다. 목사님은 그들의 피고름을 손수 짜주고 그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상처를 함께 아파하며 울어주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그 애양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그 손양원 목사님에게 늘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그 병이 옮습니다. 그 병 옮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고름을 짜주고 그들과 더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지내죠. 장장 몇 년을요? 40년을. 손양원 목사님 장장 40년을 그들과 동고동락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 애양원 공동체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수에서 애양원은 기독교인들의 성지가 되었죠. 애양원 공동체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변하게 된 겁니다. 이 감동적인 실화와 같이 예수님께서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죄로 길들여진 우리는 우리를 찾아온 예수님을 밀어내고 죄의 상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시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스쳐 지나가거나 빈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영속적인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요 나의 비참한 모습 외적인 것을 보고 오신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느끼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며 그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송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느끼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드리고 있으십니까? 단지 한 설교자의 훌륭한 설교를 듣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진 한적한 기도원에서만 영성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셔서 이 초라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만나주러 오셨다는 것. 나는 처음에 그리스도를 멀리했으나 그 그리스도는 오래 기다림으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감격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예배는 결코 사람이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느끼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열어놓고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으십니까? 예수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그 보혈로 적시고 생수를 구하려는 마리아와 같은 갈급함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유리방황하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소산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영적인 허기와 깊은 허무,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 가진 것이 많아도 공허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아무리 누리고 누려도 갈등과 고통이 해소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거부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못 알아듣자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느끼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의 실패 속에서도 은혜가 있고 혼란 속에서도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만남이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며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영광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이 땅에서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참 좋은 믿음의 선배님을 제가 또 한 번 만났습니다. 우리 김정태 안수 집사님 병상에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며 이렇게 보내온 영상인데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부터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망도 들고 죽으실만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마음이 들지만 육신이 돌아가니 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절대 하나님 따라서 살지 마십시오. 우리 하늘교회가 먼 세대를 위해서 독사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교회가 돼서 보호해줄 수 있도록 교회를 잘 이끌어주시면 하는다고 봅니다. 제가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죠. 저는 축복해 주신 만큼 여러분 축복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내가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1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더욱이 하나님의 기적을 의심 안 하고 살아보겠습니다. 남은 생을 겪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축복 선물해드리니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대 안수십세대입니다. 이 시간 나의 맘속에 우리 따님도 아시니까 같이 불러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난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정태 드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흘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잃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기억지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순종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자기 고집과 욕심으로 쌓아 올렸던 바벨탑 같은 삶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깊이 느끼고 감사하며 예배와 기도와 찬송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을 모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게 하시며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복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김정태 안수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회복의 은혜와 더불어 충분한 시간을 이 땅에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